지난 주간에도 필리핀 귀한 세계 선교교회 월드미션 교회가 헌당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실버 예배부에서 우리 산성교회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들이 매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10,000원씩,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매번 10,000원씩 혹은 20,000원씩, 어떤 분은 50,000원씩 매주마다 헌금해서 1년 동안 헌금해가지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5시 50분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봉헌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생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기회가 잘 오지 않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참여하셨던가. 그 기회가 잘 오질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경험입니다. 저 선교지 땅끝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봉헌할 때 오는 그 감격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번 우리 산성교회 지교회인 저 열방 땅끝에 교회가 하나씩 둘씩 세워질 때마다 감격으로 충만해집니다. 지난 필리핀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태국에서도 큰 은혜를 받을 줄로 저는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13분 다 큰 은혜를 받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일, 하나님 교회의 가장 중심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 이 일에 동참하는 것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과정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설계가 있어야 되죠. 설계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무를 준비하고 돌을 준비하고 성전 짓는 재료들을 쭉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두셨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해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설계를 해주시고 다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것을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으로는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 우리는 포괄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전도하여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 그 일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건축하리라. 내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우리는 이 귀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또 다른 성전을 인도하여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고 땅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과정을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 그렇게 말하죠.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이 솔로몬, 그는 건축을 하기 위하여 히람에게,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건축 재료, 백향목이나 이런 여러 건축 재료를 이제 좀 보내달라고, 그 일에 도움을 달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는데, 그 말을 어떻게 처음 시작합니까? 다윗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 그랬습니다. 이 다윗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다윗은 성전 짓기를 소원했지만 짓지를 못했습니다.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볼 때는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만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 과시적인 그런 모든 결과가 있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소원했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 세대, 자기의 뒤에 오는 다음 세대의 중심이 되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준비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도록 준비하는 것도 건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건축을 아름답게 이루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원수를 그의 발바닥에 두기까지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원수를 그의 발바닥에 두기까지.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숙제가 있습니다.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건물에 대하여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원수들을 다 깨끗하게 정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싸움을 끝내놓는 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열심히 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적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성전 재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면에서 1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호구조사를 하겠습니다. 1세대는 자기가 처음 믿은 세대를 말하죠. 오늘 1세대들 한번 손을 들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1세대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에게서 믿음을 물려받은 2세대를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점점 줄어듭니다. 3세대에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3세대, 4세대, 4세대도 있습니다. 한 번 더, 5세대는 없겠죠. 예,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1, 2, 3, 4, 5세대까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일 많은 숫자는 1세대들입니다. 저도 1세대. 할렐루야. 우리 1세대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뒷배경이 제일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 기도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이. 왜? 조상이 기도해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조상도요, 아무도 저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나 실컷 짓고 노름이나 하고 술만 퍼마시고, 제가 조상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랑할 조상이 별로 없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믿기 시작했어요. 1세대입니다. 여러분, 1세대들은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적들을 다 섬멸하고 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1세 여러분, 꼭 다윗처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1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세된 여러분이 자빠지면 2세, 3세, 5세 전부 자빠집니다. 1세는 지금부터 새로운 신기원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1세대들은 믿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지런히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순종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1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뿌려주지 않았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세들이 할 일은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1세들만 따라하세요. 1세가 할 일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들입니다. 1세대들이에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1세대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왜? 이제 막 시작하니까.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믿을 조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믿음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복된 세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1세는 꽃 피고 열매 맺는 건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심어야 합니다. 심는 세대예요. 어느 세대에 가서 꽃 필까요? 2세, 3세 가면 꽃 필 것입니다. 1세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저도 1세로서 많은 눈물 흘렸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련도 많이 있었습니다. 뿌리고 심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2세, 3세까지 갔는데 배가 아파요. 얼마나 잘 풀리는지 배가 아파 죽겠어요. 왜요? 1세 눈물의 기도가 있으니까요. 1세는 내 당대의 열매를 볼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다음 세대가 잘 될 것을 기억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심는 복된 1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심고 내가 따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세는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2세, 3세 그들이 내가 심은 만큼의 복록을 먹고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누리지 못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누리는 것도 귀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걸음이 되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1세 여러분, 좋은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세들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말을 해서 심어야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1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있습니다. 부지런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주님 앞에 부지런히 많이 심는 것. 저는 돌아보면 우리 조상들 가운데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저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왜?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겠구나. 우리 어머니도 제가 전도해서 믿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조금 해주셨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못한 모든 것 내가 심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눈물로 씨를 심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씨를 심는 복된 1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윗은 건축 못하지만 네 아들이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들이 건축하리라. 자, 이제부터 신나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와서 놀라운 평화가 임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피 흘리고 땀 흘린 결과 그는 열매를 따먹기 시작합니다. 따먹는 내용이 4절에도 나오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게 웬 떡입니까? 아니, 솔로몬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쑥쑥 잘 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쑥쑥 잘 풀리고 사방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애워 쌓이는 그런 복된 후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에 평화를 주시며 그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2세 여러분 혹은 3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평화는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공로다. 그들의 기도 때문이다. 그들이 눈물 뿌리며 드렸던 기도, 그 기도의 열매를 내가 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2세, 3세, 4세, 5세 여러분, 잘 된다고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기도 때문이에요. 아버지 기도 때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다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지. 저도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저절로 기도가 간절히 나와요. 여러분, 내 공로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부모님들, 내 믿음의 조상들의 그 기도와 그 수고와 그들의 모든 열매, 그들의 땀의 수고, 눈물의 결과 내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내 인생에 평화가 찾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귀한 믿음의 조상들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후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세대가 땀과 눈물 많이 흘렸기에 오늘의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도 이전 세대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졌습니다. 1951년 1월 21일 저 용두산 공원 어귀에 있는 판자집 거기에 모인 평북 선천에서 온 귀한 우리 산성교회 선배 목사님들, 귀한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불이 홀가당 다 타서 이리 옮겨가고 저리 옮겨가고 말할 수 없는 얼음을 견디면서 비전을 가지고 또 이리로 이사 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100평짜리밖에 안 되는 골목에 있는 교회. 며칠 전에는 그 교회, 그게 이제 유치원으로 변했는데 우리 교회 할렐루야 홀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유치원 행사하는데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우리도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좀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안 됐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100평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걸 팔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리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조금씩 땅을 확보하고 또 건물을 확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고했던 수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조들의 수고로 산성교회는 여기까지 왔다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그들이 주님 앞에 흘렸던 눈물, 그들이 흘렸던 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복된 후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지요. 내가 오르게 할 네 아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사랑하는 2세, 3세, 4세, 5세 여러분의 후손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올려주듯이 세워주듯이 우리 모든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복된 후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따먹는 세대는 솔로몬 세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따먹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든 따먹지만 말고 여러분도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11월 13일까지 한 영혼 전도하죠. 그게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한 심령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나도 반드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교회 하나 세워진 거예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 열방 땅 끝에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교회, 또한 믿음의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세요. 주여, 내가 꼭 저 열방 땅 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귀한 기도를 통해서 꼭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여 귀한 복된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땅끝까지 전하여 저 열방 땅끝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도 여기저기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해도 성전 하나 건축하지 않고는 지나지 않는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우리 산성교는 계속해서 해마다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내일 새벽에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떠납니다. 지금부터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피곤해서. 아니 피곤하긴 뭘 피곤해. 얼마나 신나는 일. 하나님의 집이 또 하나 서는데. 지금부터 오늘 밤에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가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고 테이프를 끊고 찬양을 하고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를 위해 성전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된 사람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전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벽돌로 세워졌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은 벽돌 한 장하고 마찬가지. 이 11월 13일은 우리 다 벽돌 한 장씩 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집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한 사람의 제3자가 등장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 히람,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주변에 히람 같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귀한 사람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사랑하는 두 로왕 히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1절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 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인맥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인맥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던 두루왕 히람이 그 아들도 사랑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막 선물을 보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때부터 맺어진 인맥, 그 인맥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인맥은, 그 모든 인맥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일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인맥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귀한 네트워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순실병에 걸렸습니다. 보기도 싫은데도 나왔어요. 저 최순실 씨의 문제가 뭡니까?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한다면 최순실의 문제는 뭡니까? 좋은 인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맥을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인맥은 내 배 채우는 일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모든 관계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한다면 이게 좋은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러나 그걸 자기를 위해 쓰면 비선 실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백향목, 성전을 짓는데 가장 필요한 아름다운 백향목, 그 백향목을 벌목에서 보내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부탁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는 자신의 인맥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실력을 가진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네트워크를 다 이용해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네트워크는 점점 더 든든해지고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백향목 벌목에서 보내주도록 부탁할 때 히람은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 볼까요? 다 같이요.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때부터 왔던 그 막강한 인맥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사용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인맥, 재능, 능력을 주를 위해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드리면 내 인생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절차를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준비를 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준비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요.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여러분, 역군의 수가 3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000명을 레바논에 보냈습니다. 제목 수송 작전을 위하여 10,000명을 보냈습니다. 짐꾼만 7만 명이었습니다. 돌 뜨는 자만 석공만 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군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이었습니다. 그 규모를 짐작하시겠죠? 돌을 떠다가 성전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1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다 같이요. 솔로몬이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했던, 아버지가 했던 일,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그들의 몫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부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걸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차근차근히 준비했습니다. 사명에 충실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모두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 준비해 두었어요. 봤더니 아버지의 네트워크가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저 그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니까 일이 척척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동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 쉘리 댄스 하면 우리 춤출까요인데, 우리 오늘 해야 될 인사가 뭐냐면 우리 함께 세울까요? 영어로 하시려면 Surely build,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 함께 세울까요? 할렐루야. 솔로몬과 히람이 만나고,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갈 결심을 오늘 이 밤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세울까요? 히람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자기는 레바논 백향목 없는 거예요. 백향목이 없습니다. 잣나무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히람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면서 도와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혼자 소리로 할 수 없습니다. 둘의 소리로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못 가는 밤길도, 둘이서 못 가는 밤길도 우리 서로 함께 손을 잡고 가면 두려움 없이 잘 갈 수 있다는 노래를 우리 옛날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혼자서 못 가 밤길도, 이렇게 둘이도 못 가는 밤. 그렇지만 다 함께 손을 잡고 가면 우리는 밤길도 무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은 다 손을 잡아야 합니다. 네트워킹을 해야 합니다.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재능, 모든 인맥, 모든 재물을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일만 하고, 나는 돕는 일만 하고 준비하는 일만 하는가? 왜 나는 드러나지 않는가? 일세 여러분들이요,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준비하세요. 씨를 뿌리세요. 부지런히 영적 전투를 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승은 자손들을 위해 다 준비되는 일승입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열매까지 따먹겠다는 욕심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준비하고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내 능력이고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부 나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 여러분 부모로부터 뭘 물려받으셨습니까? 물질은 그렇게 많이 못 물려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걸 재능도 받았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는 키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키가 168이거든요. 저는 180까지 자랐어요. 어머니가 물려줬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예술적인 감각을 또 물려주셨어요. 가만히 보면요, 아버님 비가 오면 다 우산대를 다 잘라가지고 구멍을 뻥뻥 뚫어가지고는 다 악기를 연주했어요. 전 옆에서 보고, 이야, 우리 아버지 멋있다. 그리고는 긴 노래도 부르셨어요. 그걸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물려받은 게 있습니다. 인맥도 우리는 물려받았습니다. 실력도 물려받았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히람을 생각하십시다. 누군가의 도움이 될 히람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손을 벌리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손을 벌려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이제 또 새해가 다가오면 일 같이 하자고 손 내미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손 뿌리치지 마세요. 히람들이 기억할 메시지는 그겁니다. 나를 향해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손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말틴 루터, 바로 어제가 이제 30일이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루터가 공민권을 위텐베르크 거기서 박탈당했습니다. 이젠 아무나 죽여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한마디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러고 혼자 뚜벅뚜벅 걸어나갑니다. 죽이면 끝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히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마차 한 대가 또르륵 오더니 그냥 사람이 내리더니 말틴 루터를 확 납치해버렸습니다. 마차에 실었습니다. 이거 어디로 가나? 이거 내가 이걸로 죽는구나. 아마 마지막 죽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대로 내가 죽습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프레드릭 제후였습니다. 발트부르크 성의 영주.
저기 보이죠? 말틴 루트. 저게 발트부르크입니다. 물론 지금 개보수된 그런 모습입니다만. 자, 선제오 프레드릭.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손을 잡았습니다. 프레드릭의 그 성 발트부르크에서 위대한 성경, 바로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게 1세, 2세, 3세, 8세를 거듭하면서 독일 전역의 사람들에 의해 일으키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에 불이 붙었죠. 프랑스에서 핍박을 피해서 제네바로 왔다가 조용히 살기를 원하는 존 칼빈, 그는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쪽 사람이 칼빈이고 이쪽 사람이 파렐입니다. 조용히 혼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파렐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같이 세울까요? 그거예요. 종교개혁 역사 같이 할까요? 칼빈 선생, 가지 말고 여기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해 주십시오. 부르고 또 부르고 잡고 또 잡았습니다. 손을 뿌리치지 않고 칼빈이 그 제네바에 머물고 제네바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 제네바는 거룩한 도시가 되죠. 더럽고 냄새나고 불결했던,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 제네바는 깨끗하고 맑은 도시, 도덕적으로 우수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내밀 때 뿌리치지 말고요,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허무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복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